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 제자반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저 도표를 보면 제가 저 도표를 그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했던 것이 기억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 말씀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처음으로 자신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북쪽 갈릴리 지방 베사다에서 약 그 40km 위쪽, 그리고 헐몬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340m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1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과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 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비롯해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우리로 치면 오늘 이 부활 이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빈 무덤,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죠. 사도 바울은요, 부활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여인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0여 명이 넘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대로. 우리 주님 역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할 때에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성경에 많은 동명예인들이 나오는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섬겼던 그 야고보입니다.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그것을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속이고 조작하고 주장하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의 주장은요,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바로 그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요,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불과 일주일 뒤에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임하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불과 일주일 뒤에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또한
기도하면서 기다린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신. 내가 이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권세를 눈으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손을 얹을 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심을 그들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내가 우리 헬스장에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도 키우고 이게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을 내가 강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성령이 맺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도하였으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까지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이제 그들의 삶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확신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시차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확신했잖아요. 이전에는 그들이 떨고 두려워해서 다 도망가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요 이제는 떨고 두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 그대로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된다. 바로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성령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의 삶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요 딱 사도행전 이전의 삶과 사도행전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40여 년간 태어나면서 40여 년간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발로 걷지 못하였던 안전뱅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요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복음이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베드로나 또한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말씀, 4장 말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믿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것 때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났고, 이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지역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박해가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살기에 급급할 텐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8장 4절 7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의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요,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요,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시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땅끝을 향해서, 즉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의 모든 과정,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요, 많은 그 지문을 할애하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연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경건한 고넬료,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재정립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먼저 이 고넬료는요,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갈릴리 북쪽 40km 위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라는요, 지도에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욥바에서는 이 가이사라에서 욥바는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도시에 역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의 이름이 많으니까 헤롯 대왕인데 이 가이사라가 헤롯 대왕 때에 BC 20년에 중건되어서 10년 만에 세워진 항구 도시인데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 헤롯 왕에게 선물로 주었던 거예요. 그때 헤롯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데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라 부르잖아요.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그 당시에 시장, 경기장, 원형극장, 로마식 공중 목욕탕이 건설되었고 또한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로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의 관저, 행정본부, 그리고 지금 로마가 정복한 그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니까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에 로마의 한 개 군단이 이 부대에 있었는데 한 대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부대가 여기에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에서 백부장, 즉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통솔하는 책임자였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군대 직제로 보면 중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의 경건함. 예, 경건함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니. 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보셨다 하세요. 나의 삶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경건하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예.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신앙심이 깊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분은 독실한 성도다 할 때, 독실하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심 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처럼 경건하였기 때문에 떨고 두려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또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라고 말씀하는데 이 온 지방과 더불어라는 말은 그의 집안 식구들 모두 다 고넬료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고 그 엄마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듯이 이 고넬료 때문에 온 집안에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쳤다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 상전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가 경건하였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왠지 모르게 고개를 돌 수 없는데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고넬료를 한마디로 소개하는 이 경건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서 이것이 너를 죽이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는요 이처럼 그의 경건,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처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면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넬료의 경건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구제와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예. 고넬료의 이런 모습은요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이 고넬료가요 구약의 율법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자기 물건, 자기 재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어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아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것은요 율법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 율법의 가르침 그대로 이 고넬료는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세상은요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세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편성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셋째로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그때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전에 9시, 오후 3시. 이 오후 3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9시쯤 되었을 때 그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는데 고넬료 역시 이 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였던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고넬료가 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연은 없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넬료처럼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답게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요 일회성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넬료처럼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꼭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반 기도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은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하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급할 때죠. 우리는 어쩌다 한번 그것도 내가 급할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습관이 되고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밝히 보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꿈꾼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입니다. 아닙니다. 4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는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실까? 염려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요 모르지만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제나 선교, 건축이나 장학헌금을 해서 돕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또한요 방송 선교, 문선 선교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NGO 단체, 요즘 TV를 틀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모델로 대사로 세워서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NGO 단체를 후원하는 그런 돕는 일 또한 이런 모든 성령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받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넬료가 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바로 지금요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을 청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베드로를 왜 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 고넬료는요 베드로라는 시몬이 누구입니까? 왜 그 사람을 청해야 합니까? 시쳇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시행에 옮겼어요. 7절과 8절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것을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일까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 다 따져보고 또 내가 아이고 시간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내가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요 논리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순종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순종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이 말세의 때에 불경건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을 통해서, 아니 더 늦기 전에 경건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